우리가 이 강도가 구원받은 사건은 다 압니다. 알고 있지만 이것이 내 얘기로 부딪혀오려면은 성령님의 감동이 와야 됩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십자가형은 히스토리가 있어요. 고대 페니키아 사람들이 인간을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으로 처음 개발을 해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로마 시대에는 중죄인을 죽이는 살인 처형법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는 보통 사람은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습니다. 악질만 십자가로 죽입니다. 그런데 십자가형은 사람을 죽일 때 말려 죽이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순간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때 고통이 그냥 지나가면 끝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군인들에게, 사형수들에게는 총살형을, 민간인 사형수들은 교수형을 처합니다. 옛날에는 망나니가 목을 잘라치기도 했고 사약을 먹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을 빨리 죽이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오래 고통이 가진 않아요. 불란서 사람들은 길로틴이라고 하는 단두대를 쓰는데 이것도 목이 잘리면 금세 끝납니다. 판관포청천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나오는 작두형이 있어요. 개작두, 용작두, 호작두. 이 작두형도 모가지를 자르는 단두대 비슷한 겁니다. 미국에서는 옛날에는 교수형을 많이 청했지만은 시대가 흘러가면서 전기 의자에 쇼크를 줘서 죽이는 방법도 있고요. 요즘은 너무 잔인하다 그래서 정맥에다가 주사를 놔서 화학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주사요법으로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그렇게 사람을 오래 고통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십자가형은 인간이 개발한 모든 처형법 가운데 가장 잔인하며 가장 비인간적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일단 사람이 사형 판결을 받게 되면은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채찍의 띠 개수가 39개로 되어 있는 띠 개수의 채찍을 가지고 사람을 때립니다. 그 안에는 납덩어리, 뾰족뾰족한 쇠조각 아니면 뼈조각이 그 안에 붙어 있어서 한 대 때릴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가는 아주 무시한 그런 채찍질입니다. 채찍질을 맞고 사형수들은 2m 정도의 길이의 수평목을 어깨에 쥐고 그 다음에 처형장으로 갑니다. 그 처형장은 수직적으로 위아래가 되어 있는 그런 십자가의 수직목이 기다리고 있고 이 사람이 쥐고 온 수평목을 함께 겹쳐서 이 사람을 매답니다. 못은 대체적으로 3대를 때립니다. 양손과 발목인데 손바닥을 치는 게 아니라 손목을 때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손이 찢어지지 않도록 지탱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발은 함께 겹쳐서 복사뼈 사이를 대못으로 때리면 그 대못이 십자가에 딱 박히게 됩니다. 대못의 길이는 보통 15cm에서 20cm라고 합니다. 이렇게 못 박히면은 사람의 몸 안에서 마치 닭목을 따면은 피가 쭉 흐르는 것처럼 그 사람 몸 안에 피가 다 빠져나갑니다. 그런 가운데 호흡이 곤란해지고 횡격막이 들리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죽음으로 가는데요. 이 사람이 십자가를 받는 동안에 사람 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는데 사람 몸 안에는 일반적으로 5 내지 6리터 정도의 피가 있습니다. 대박으로 따지면 7대박 반 정도 되는 그런 피입니다. 이게 다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적어도 1000번 정도 생각이 왔다 갔다 한대요. 꿈속에 있다가 현실로 왔다가 그러다가 죽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형은 예수님께서는 6시간 정도의 시간으로 거기 달려 계셨고 찔긴 사람은 36시간 내지 48시간까지 십자가에 달려 있었다 그럽니다. 십자가형이 무서운 것은 단순히 그게 아니고요. 사람이 살아있어요. 정신도 있어요. 그런데 죽지 않은 겁니다. 몸은 살아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죽어있는 죽음, 죽어가는 죽음, 죽었지만 죽지 않은 가장 처절한 잔인한 사형법이 바로 십자가형인 것입니다. 십자가형에 달린 사람은 야간이 되면은 동물들이 와요. 와가지고 피냄새를 맡고 늑대라든가 승냥이들이 와서 내장을 뜯어먹습니다. 살점을 뜯어먹습니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와서 골을 파먹고 눈가를 파먹고 귀를 팝니다. 처절한 모습으로 죽게 돼요. 그런데 이 십자가형에 죽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의 시신을 처리 안 해요. 왜? 집에서도 내놓은 후레자식입니다. 사회적인 중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의 시신을 정리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그 사람을 십자가에 놔두면 바람과 자연에 의해서 그 사람의 시신이 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신 처형의 장소인 십자가의 장소를 골고다라고 한 겁니다. 해골의 곳이라는 거예요. 살점은 다 떨어져 나가고 부식되면서 뼈만 남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형은 아무나 죽이는 게 아닙니다. 아주 악질적인 분자를 죽이는데 이게 십자가형인데 예수님이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셨던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악질 분자인 강도를 구원시켰을까요? 죽기 직전에 구원시킨 주님의 뜻이 대체 뭘까요? 저 같으면은 이런 녀석들은 구원 안 시킵니다. 이 시대는 실용주의 시대입니다. 사람을 뽑으면 직장에서 얼마나 써먹을까, 건강한가, 머리는 돌아가나, 학교 잘 나왔나, 센스는 있나, 매너는 있나, 능력은 있나, 컴퓨터 잘 다루나 다 계산하고 사람을 뽑아요. 찌질이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능력 없는 사람 절대로 뽑질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녀석 구원 안 시킵니다. 써먹을 데가 없어요. 어디다 써먹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이 강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몇 시간 안에 돌아갔습니다. 써먹을 데가 없잖아요. 이런 사람을 이 세상에서 누가 씁니까? 어떤 일에 활용합니까? 써먹을 가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이 강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처럼 안 할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비즈니스에 능하고 영어 회화도 잘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고 센스 있고 좋은 대학 나고 그런 사람을 써서 활용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기 직전에 강도를 턱걸이로 가까스로 구원해 내신 것이죠. 왜 구원시켰을까요? 써먹을 데도 없는 녀석을. 그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이 강도의 구원을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라는 말 외에는. 오늘 아마 보니까 항존직으로 임직받을 분들 훈련 마지막 차 주의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장로나 집사나 권사로 섬깁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는데 나는 구원을 받은 목적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원받은 거야.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은 목사로, 선교사로, 장로로, 집사로, 봉사로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섬기려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데려가시면 하나님 손해지. 그건 교만이세요. 우리 없어도 주님 할 일 다 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강도를 구원하셨습니까? 써먹을 데 없잖아요. 중직자들,
열차 예배 여기서 드린 것처럼 예배 드린 적 있습니까? 강도가 성가대 했습니까? 찬양팀 했습니까? 교사를 했습니까? 봉사를 했습니까? 어디 가서 뭘 했습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이 바로 죽은 거예요. 써먹을 데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써먹으려고 구원한 분이 절대는 아니세요.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인격을 사랑하니까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돌려 말해요. 잘못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교, 사명, 전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부차적 사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있는 그대로 써먹을 데 없어도 인간 쓰레기, 인간 말종이라도 건져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는요, 죽기 직전에 턱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몇 주 전에 저희 아들놈의 전화를 12시쯤 넘어 받았습니다. 밤늦게 전화 안 하거든요. 어떤 교회에서 부목사를 해요. 아빠, 제가 지금 교인의 얘기를 듣고 그 할아버지를 전도해 달라고 병원에 가는 길인데 지금 의식도 없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 손자 되는 사람은 할아버지가 구원받기를 갈망하고 오라니까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랬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야야, 사람의 몸의 기관 중에 제일 늦게까지 죽는 게 귀다. 심장이 멎어도, 뇌가 정지가 돼도 귀는 살아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기관 중에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남겨둔 게 바로 귀야. 낙심하지 말고 귀에다가 말해. 할아버지, 제 말 들리십니까? 듣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죄, 예수 십자가의 죽음, 구원의 약속 믿으시겠어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아멘 해보세요 라고 말하라 그랬어요. 그대로 했을 겁니다. 응답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지막 생활의 구원의 길을 열어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도 아주 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구원시키기도 해요. 이 강도처럼 아주 극적인 반전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구원받을 이유도 없고 하나님 구원시킬 이유도 없는 인간 쓰레기 말종인데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하필 구원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대체 뭘까요? 사랑과 은혜입니다. 건져주신 거예요. 써먹으려고? 써먹을 수 없어요. 사용하려고? 사용할 수 없어요. 봉사하려고? 봉사 못합니다. 그냥 건져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일시키려고, 임직해서 일시키고 구원하신 분이 아니에요. 사랑 그 자체입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셨어요. 그걸 건져주신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남편이 76세쯤 됐어요. 폐암으로 죽게 됐어요. 순천향병원에 1인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이분이 얼굴이 잘생긴 영화배우 출신입니다. 청년 때 교회도 나갔어요. 그런데 젊은 세월은 다 허송하고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자랑 살면서 많은 부인과 자녀들을 두었어요. 그리고 조광지처는 우리 교회 나오시는 바로 그 집사님이었어요. 우리 집사님이 우리 남편 구원시켜달라고 저를 인도합니다. 한남동의 순천병원을 갔습니다. 1인실에 들어갔습니다. 지그시절 쳐다봅니다. 성경을 펴니다. 성이 남시세요? 남 선생님, 제가 교회 목사인데 부인 되신 집사님의 요청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간단히 복음을 전할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죄, 예수님의 죽음, 죄의 결과, 구원의 약속, 영접과 천국, 그대로 한 5분 설교를 했어요.
이분에게 말합니다. 어때요? 제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어요? 이분이 대답합니다. 아주 힘들게 호흡하면서, 힘들어서 예수 못 믿겠어요. 난 아무것도 못해요. 하더라고요. 제가 이따가 그 말 한 만큼만 되면은 믿을 수 있어요. 절 따라해봐요. 예수님, 안 따라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안 합니다. 그게 자존심이다. 왜?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이 골탕 먹이고 교회에서 오면 물 뿌리고 소금 뿌리고 부인 학대한 남자예요. 그런 사람의 자존심이 그때 무너지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란 한마디는 자기 전 인격적인 고백이 돼야 되는데 그게 깨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 이름 부르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 이름 부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싫고. 왜? 너무 예수 사람을 괴롭게 했거든요, 그동안에. 예수님 이름 부르는 것은 자기 자존심을 깨는 행동입니다. 자기 자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싫어요. 자존심 때문에 안 합니다. 할 수 있어도. 그리고 못하겠어요. 힘들어서. 그 말 할 수 있으면 하겠구만. 그리고 제가 이럴 때는 우리가 조금 재미난 말로 샤크 테라피를 줘야 돼요. 충격요법. 제가 말했습니다. 부인 집사님, 남 선생님은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대로 살다가 지옥 가시겠어요. 지옥 가야지 뭐. 나는 이제 책임 없습니다. 믿고 마는 거 저번에 책임이니까 선생님 지옥 가세요 하고 나왔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그런 말을 해도 저분이 그래도 마지막 찬스를 잊지 않을까 생각을 했죠. 집사님, 전사님 갑시다 하고 나왔는데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주 모기만하게. 목사님, 고개를 돌렸죠. 해보겠습니다. 자기도 생각한 거예요. 찾아갔습니다. 병상으로. 호흡기 꽂고 있어요. 해보실래요? 그랬더니 예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죽기 바라시죠. 그리고 그 다음 주간에 세상을 떠나서 장례를 치렀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의 손길을 절대 놓지 않으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같은 주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어요. 이 강도를 윤리적, 도덕적, 사회, 경제적으로 따진다면 구원받을 레벨이 아니에요. 선한 게 없어요. 가장 잔인한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 인간 쓰레기, 인간 막판, 인간 말종입니다. 근데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차별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강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제가 봅니다. 39절 40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40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다른 길에 섰어요. 한 사람은 예수를 비방합니다. 당신이 메시아시면 당신도 구원하고 나를 구원해 보세요. 순간적인 죄에 대한 대가의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 안 하고 예수님 비방하는 이 사람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르적 강도는 주님을 비방하는 강도를 향하여 그를 꾸짖습니다. 둘이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중심으로 좌편 우편의 인간으로 딱 갈라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는 중립은 없습니다. 오른쪽 강도로 가든지 왼쪽 강도로 가든지 한 편을 선택하셔야 돼요. 어떤 길도 어떤 방법도 없어요. 제3의 길은 없습니다.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십자가는 우리 인간을 갈라놓는 하나님의 타작마당입니다. 도리깨입니다. 알곡죽전에 갈라내는 힘이에요. 십자가가 가면 그 사람이 진짜가 가짜가 보입니다. 십자가를 들이대야 돼요.
그러면서 이 두 강도는 구원받고 받지 못하는 인류의 두 대표 리프레젠테티브입니다. 창세기 보시면 요셉이 보디발 사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감옥에 들어와 있는 정치범들 수용소에서 그들을 관리했어요. 한 번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둘이 들어왔습니다.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들의 꿈을. 그의 꿈대로, 그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됩니다. 그러나 떡 굽는 관원장은 목이 달리게 돼요. 요셉 앞에 있는 두 강도는, 이 두 관원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 강도의 구약적인 그림입니다. 인생은 둘로 갈라져요. 어디로 가든지 선택을 해야 돼. 어디 설 건가에 대해서. 믿음이란 내가 어디 설 건가에 대한 분명한 고백입니다. 이걸 잘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두 강도를 보시면 한쪽 강도는 구원을 받아요. 다른 강도는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은, 근데 원래 처음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두 강도가 둘 다 주님을 비방했다 그랬어요. 마태, 마가복음은 두 강도가 주님을 비방했다는 것을 똑같이 기록하지만 이 사람의 회심을 기록하는 기록은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체 십자가상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질까요? 그것도 예수님 매달려 계신 6시간 동안에 주님께서는 거기서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성경 아닌 다른 말씀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을 듣고 그를 바라보는 순간 한쪽 강도는 그 마음에 회심이 생깁니다. 달라집니다. 주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둘이 똑같이 달렸지만은 어느 순간에 성령님의 감동이 임하여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 둘로 갈라집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 강도가 한 말이 있습니다. 40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자기 주먹을 믿고 자기 어깨를 믿고 거만하게 다리는 인간들 있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릅니다. 멋대로 죄를 행합니다. 개망나니처럼 삽니다. 내쳐진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말도 막 합니다. 그리스도를 욕하고 목회자를 욕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비난합니다. 무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감각이 없어요. 무감각입니다. 어떤 감각도 없어요. 죽은 사람은요, 몸이 딱딱해요. 굳어져 있습니다. 시신은 차갑고 딱딱합니다. 사람 몸뚱아리는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살을 보세요. 야살야살합니다. 뽀송뽀송합니다. 잘 만지면은 연해서 정말 기분이 좋아요. 아이들 스킨십 하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몸인데 왜 사람 몸이 점점 굳어가며 딱딱해질까요? 그 이유는 죽어간다는 거예요. 사람 몸이요. 늙어간다는 거예요. 아토피성 피부염, 피부가 딱딱하고 거칠고 두툼해집니다. 딱딱해지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피부가 죽었다는 겁니다. 굳은 살 베인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암, 딱딱한 덩어리입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동맥경화, 간경화, 굳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몸은 연하고 부드럽고 그럴수록 좋은 거예요. 죽은 사람도 영적 감각이 없습니다. 에베소 4장 18절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방탕의 자기를 방임하여 욕심에 끌려 산다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양심의 감각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감각입니다. 찔러도 안 됩니다. 이거 구제불능입니다. 어떤 말도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 세계에 대해서는 깜깜한 장님입니다. 세계가 보이질 않습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기의 감정을 주님 비방하는 강도를 향하여 말합니다. 우리는 동일한 정죄를 받으면서도 왜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느냐.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난 순간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어떤 감정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어느 정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 본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41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저희 교회 오래전에 할머니 한 분이 전도를 받아와서 교회 생활하다가 세례받게 됐어요. 세례할 때 물어보는 첫 번째 질문이 당신 죄인 맞아요? 죄를 인정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내가 무슨 죄인이요? 세례 못 받았어요. 세례 문답에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죄를 인식하는 죄에 대한 자각입니다. 할머니 없어요. 이분이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면 점점 달라져 죄인인 걸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세례 받았어요. 이 강도는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상당한 보응을 받기 때문에 이거 당연한 죽음이다. 이거는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야. 죄의 싹시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받아들인 거야. 자기 죄에 대해서 수용한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우리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상상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잔인한 죄인들입니다. 악질이에요.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한 게 있다고? 착각이십니다. 잘못 믿는 겁니다. 인간 안에는 극소량의 선함도 남아있지 않다고 개혁주의 장로교회 신학의 교조인 짱깔뱅 선생이 기독교 강요에서 말을 했습니다. 우린 작은 함량의 선함도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철저한 죄에 대한 자기 자각이 필요한 것. 이 강도처럼 내 죄 때문에 상당한 복을 내가 받는 거야. 이게 당연한 거야. 라고 하는 죄에 대한 수용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쪽 강도에게 이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의 기독론입니다. 크리스토할러주의. 신앙이란 그리스도를 보는 시각입니다. 크리스토할러주는 그리스도를 보는 기독론입니다. 주님을 누구로 보는가? 어떤 존재로 보는가? 주님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 강도는 예수님을 옳지 않은 게 없는 분이라고 했어요. 아주 근접했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옳지 않은 게 없다는 말은 그래도 거의 주님의 실체에 접근한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가까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빌라도의 아내가 자기 남편 빌라도가 예수님 재판할 때 밤에 꿈을 꾸며 힘들어하고 그 꿈 때문에 전가를 보내죠. 저 의로운 사람에게 당신은 상관하지 말라고. 내가 그분 때문에 밤에 꿈을 꾸며 힘들었다고. 이 강도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시각은 빌라도 아내와 비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진 않았어요. 그러나 아주 근접할 정도로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알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언제 신구약 66권 다 읽으시고 언제 성경 공부하고 언제 교리 알고 언제 구원받으십니까? 끝도 없어요. 그거는요. 우리가 약을 먹을 때 약의 성분이 뭔지 모르고 잡어요.
저도 작년 7월 달에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처방 줬습니다. 그때는 다 공짜가 아니라 돈을 내고 약 갖다 먹었습니다. 하루 두 알에 아침 저녁으로 먹는데 의사가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갔다가 약 사가지고 그대로 처방 줘서 먹었습니다. 그 성분 전지 몰라요. 무슨 성분인지 어떤 게 들어있는지. 약사도 의사도 생리학자도 아닙니다. 그냥 먹으면 낫는 거예요. 좋아지고 치료되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도 이 강도 구원받았어요. 그분의 이름을 믿고. 100% 주님 알고 믿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 얼마나 많이 얼마나 깊이 얼마나 성경만 읽고 지식만 늘어나시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 믿음입니다. 약을 믿고 먹으면 내 안에 신비로운 역사를 통해 내 몸에 치유가 벌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란 이름을 믿고 나아가면 구원의 은혜가 와요. 이 강도를 보십시오. 완벽한 그리스도의 시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구원받게 됩니다. 100% 알고 믿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본문 42절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대단히 중요한 이 본문의 키워드입니다. 자, 4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저는 개역성경, 여러분 개정개혁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이 고백만 제대로 하면 구원은 여러분에게 멀지 않아요. 이 강도를 구원받도록 만든 결정적인 구원의 기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여, Jesus. 모든 이름이 다 구원 주는 건 아닙니다. 중국 산동성의 취푸에 가면 공자의 무덤이 있습니다. 직접 가봤습니다. 공자의 생가 생활했던 곳, 공자의 사당, 공자의 무덤. 공자의 무덤은 취부의 중심지에서 2km 떨어진 공림이라고 하는 공씨들의 무덤이 있는 곳에 입구에 있어요. 죽었습니다. 공자 사람이에요. 부처 사람입니다. 인도 어디 가면 그의 시신이 있대요. 그의 몸에서 진신사리가 나왔습니다. 한번 제가 구례에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만나러 갔다가 화엄사를 갔습니다. 거기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있는 곳을 정멸보궁이라 그래요. 정멸고 궁입니다. 사리가 있는 곳. 그게 몇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화엄사예요. 스님이 지나갑니다. 제가 물었어요. 스님, 물어볼 게 하나가 있어요. 예. 부처님 돌아가셨는데 그 인도 사람은 특별히 몸뚱아리 작을 텐데 그 몸에서 어떻게 12가마니의 사리가 나와요.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8개국 수십 군데 흩어져 있는 정멸보궁이라고 하는 살이 있는 곳을 살을 다 합하면 12가마니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작은 몸뚱아리에서 어떻게 12가마니가 나와요? 그분이 말하기를 그게 우리의 불교의 신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사리가 뭘 보여줘요? 그의 시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에 메디나라고 있어요. 알라의 마호메트 무덤이 있습니다. 성지순례 옵니다. 사람들이. 무덤이 있다는 게 뭡니까?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절대로 구원 못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주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떤 종교 믿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 성경은 100% 거부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긴 어떤 한 부분에 양보할 틈도 없습니다. 내가 오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늘 아침에 교육자들 직원 예배 드리면서 아침 일찍 사도행전 4장 12절 읽었어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만한 길을 준 적이 없다고. 이게 캐리끔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 사람은 번짓을 잘 찾았어요. 믿음이란 번짓을 잘 찾는 겁니다. 모든 게 구원을 주는 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 가장 위대한 이름, 그 이름입니다. 예수여. 두 번째는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이 사람은 내세를 믿었습니다. 다음 세상 확신했습니다. 지금 죽는 강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당신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하여 이 사람은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내세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죽음 뒤에 주님의 나라 확신해야 됩니다. 성경의 인간의 죽음은 참으로 표현해요. 영혼 수면설과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심플한 그냥 가르침이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난 여자아이가 죽었어요. 주님 가까이 가셨습니다. 다 옵니다. 애가 죽었다고. 주님 들어가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얘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슬리핑. 달리다쿰. 일어나라 말씀합니다. 애가 일어나 삽니다.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 죽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예수님의 눈에 죽음은 잠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로 맞아 순교당할 때 이절 저에게 돌지 말아달라고 내용을 부탁한다고 말을 하고 잤다 그랬습니다. 구약에 보면 어느 임금이 열조에 잤다, 열조와 함께 잠을 잤다 그랬어요. 죽음을 잠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죽음은 긴 잠입니다. 왜 잠이 있습니까? 아침이 있으니까. 어느 아버지가 있었어요. 3남매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인사합니다. 죽기 바로 직전에 임종 인사합니다. 첫째 둘째에게 얘들아 굿나잇. 막내에게 인사합니다. 얘야 굿바이. 막내가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형들에게는 왜 굿나잇이고 저한테 굿바이입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네 형 둘은 네 아비가 갖고 있는 믿음 갖고 예수 믿고 평생을 잘 살아왔어. 천국과 만날 거야. 그래서 굿나잇, 아침에 보자. 너는 믿음 버리고 내 가르침을 버리고 내 멋대로 살았잖아. 아빠는 너를 만날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천국에서. 아들이 그때 깊이 자각하고 아빠 잘못했습니다. 제가 바르고 살 테니까 저에게도 형들처럼 굿나잇이라고 말씀하시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들이 회심합니다. 아버지가 그때 막내에게 얘야 너도 굿나잇이라고 인사하게 됩니다. 내세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강도는 당장 죽을 목숨입니다. 죽어갑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내세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그 죽음 뒤의 세계를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생각하소서. Remember me. 구원은 내 얘기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 따라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영혼은 별개입니다. 믿는 부모님 따라 자녀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모태신앙 말은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신학적으로 혼동을 줘요. 모태 영향, 모태 은혜, 모태 섭리 말할 수 있지만 모태 속에 애들은 신앙을 못 갖습니다. 믿음과 신앙은 내 결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유아 세례받은 아이들은 15세 이상 되면 입교를 서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대신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서는 거죠. 찬송 204장에 말합니다.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Remember me. 지금 나를 생각해 주세요. 여기 구원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 이 짤막한 문장의 신앙 고백과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기도한 이 강도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구원의 확실성,
주님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왜?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이 구원은 확실하다. 움직이지 않는 거야. 거짓말이 아니야. 내가 확직해.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today. 구원은 오늘 30% 받고, 내일 30% 받고, 모레 30% 받고, 글패 10% 받고 100%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점진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로 얻어지는 겁니다. 오늘입니다. 구원은 today. 주님은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 구원받는다 그러셨어요. 오늘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삭개오가 주님 영접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고린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내일은 절대로, 구원은 즉각적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요, 내가 나를 생각하소서에 대한 주님의 응답입니다. 내가, 구원은 개인적인 겁니다. 도매금은 없습니다. 내 사건입니다. My story, my song이에요. 지금 얻는 겁니다. 내 고백으로 내가 받는 거예요.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 사건입니다. 집단 구원 없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집단으로 임해도 구원받는 거 개인의 사건입니다. 철저히 개인의 사건입니다. 누가 못 해줍니다. 대리 못합니다. 대리인 못 됩니다. 위임장 쓸 수 없습니다. 저도 가끔 무슨 이사회 갈 때 위임장 써줘요. 구원은 절대로 불가능입니다. 내가 직접 가야 돼요, 거기.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주님께서 구원의 보증자가 되십니다. 요즘은 공증시대입니다. 인간이 한 말 약속들 믿지 못해요. 변호사 앞에 가서 공증합니다. 공증사무실에서 법적 효력을 갖는 거예요. 그것도 휴지 조각이 사실은요,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데 다 휴지 조각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공증하셨어요. 나와 함께 구원은 내가 주는 거야. 안전한 거야. 완벽한 주님의 공증이 거기 있다는 거죠. 여기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란 말은 헬라 원어의 파라데이소입니다. 영어 성경은 패러다이스라 그랬어요. 많은 분이 이 낙원의 대체는 뭘까? 천국 가기 전 단계, 아니면 로마 카톨릭 연옥 같은 거 아닐까 말해줘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낙원이란 신학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죽고 가서 가는 천국의 다른 표현이에요. 우린 더 이상을 몰라요. 성경은 침묵해요. 낙원이 어딘지. 그러나 이것은 주님 말씀하신 천국의 어떤 다른 표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낙원이란 곳은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유토피아는 이상, 유란 말은 헬라어에 없다는 말이에요. 토피아는 토포스에서 플레이스, 공간을 말해요. 유토피아, 없는 공간, 이상향, 신기루, 꿈의 공간이에요. 없습니다. 기독교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리얼리티입니다. 실제입니다. 낙원입니다. 공간입니다.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근본적으로 거처와 공간입니다. 집입니다. 오이코스입니다. 하우스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아버지 집, 하우스 오브 갓,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이제 거기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이 처소, 토포스입니다. 헬라 말로. 공간이에요. 스페이스예요. 꿈의 자리가 아니에요. 예비되면 내가 와 너희를 이끌어 나 있는 그 토포스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선교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의 의미로 확대시키려 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컨셉, 가장 종말해준 컨셉은 바로 이 공간 개념입니다. 패러다이스, 천국, 낙원이에요. 왜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공간이 아는 어떤 주님이 함께하는 곳으로 말을 할까요? 도널드 거슬이라고 하는 런던 바이블 칼리지 유명한 신학자가, 아주 복음주의 신학 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간이나 천국이 아니에요.
주님 함께 안 하면 다 하나님 나라지.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맞는 말도 아닙니다. 왜? 그런 말을 통해 종말론 중에 우리의 삶의 태도와 급박한 종말에 우리의 마음을 약화시키고 희석하는 거예요. 공간에 들어가야 우리가 회개하게 돼. 그 공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자신을 조심하게 돼요. 아무데나 다 천국이냐 주님 계신데 그렇게 믿는다면은 누가 천국을 믿습니까?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교학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사건은 천국이란 패러다이스, 실제하는 공간입니다. 요한계시록 보세요. 21장 22장. 집이에요. 천국은 하우스입니다. 성입니다. 거룩한 집입니다. 보좌가 있습니다. 생명수가 흐릅니다.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바닥은 다 황금입니다. 진주대문으로 되어 있어요. 기초는 다 보석으로 되어 있고 집이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선교적 개념을 생각하는 그 다음 일입니다. 그것도 많이 싸워요. 대체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대체 뭐냐? 그건 싸우라 그러세요. 그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나가는 철저한 리얼리티의 공간입니다.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우린 여기서 임직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다시 확인할 게 있어요. 자기 구원의 신앙입니다. 난 구원을 가졌는가? 내 사건인가? 마이 스토리 마이 송인가를 물어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이 강도처럼 고백 표현 적이 있으면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향하여 전인격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해달라는 말은 remember me입니다. 다른 표현도 있어요. 이 강도 표현이거든요. 내가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고백합니다, 따르겠습니다, 의지합니다. 그런 고백들의 다른 표현이 remember me, 생각해달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구원을 향한 주님의 고백이에요. 이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아갑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다시 한번,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나란 이름대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길동이, 창령이, 아니면 어떤 영창이 뭐로 좋아요.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거기다가 나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창령이를 생각하소서. 여러분 고백 맞습니까? 마이 스토리입니까? 마이 송입니까? 주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말합니다. 확실하게 틀림없이 오늘 투데이 지금 내가 개인적으로 나와 함께 내가 공직한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낙원에 있으리라. 또 뭘 바라십니까? 자, 그런데 오늘 제 설교는 여기까지 90% 완성이 됐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강도의 죽음과 그 뒤의 스토리는 성경에 없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죽고 끝났을 거예요. 그냥 이런 강도의 죽음을 죽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죽기 직전까지 우리를 구원시키는 턱걸이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구원은 좋은 게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넓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주님의 너그러움과 용서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 본문이 보여주는 반전되는 또 다른 측면이 있던 걸 알아야 돼. 그게 뭡니까? 젊었을 때 잘 살아야 돼요. 막판에 돌아오지 말고, 끝날 때 돌아오지 말고, 젊었을 때는 재미나게 잘 놀고 방탕하고 제멋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병 걸려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돌아온다고 하는 그런 쓰레기 신앙 되지 말고 젊었을 때 바쳐야 돼. 하나님 앞에. 민수기 4장 1절로 3절에 보시면 레위 집안의 세 자손이 나와요.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일하는 사람들은 30살부터 50살입니다. 20년 터울이에요. 30살이 안 됩니다. 50 이상도 안 됩니다. 그 나이만 딱 정해져 있어요. 30살 이하는
미숙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경험 없습니다. 하나님 성전 잘못 들어가 이러다 죽습니다. 나답 아비후를 보세요. 잘못된 물 들이다가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심판받았잖아요. 젊은 애들은 안 된다는 하나님의 중요한 일은 너무 애들 맡기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너무 미숙한 사람에 맡기면 사고 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심판도 와요. 50살 이상 되면 노안이 옵니다. 안 보여요? 성소 안에 진설상이 있어요. 12개 떡.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만들어 그 안에 12개를 갖다 놔요. 12지파를 상징해 하나가 됐다는 걸.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있던 거 빼내고 새 걸 집어넣어야 돼요. 눈 안 좋으면 곰팡이 쓴다 모릅니다. 금초대 있습니다. 찌끄러기 제거하고 기름을 리필해야 돼요. 금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피워야 돼. 찌끄러기 제거하고. 눈 나쁘거나 손이 떨리면 실수합니다. 50 이상 안 돼요. 그 성경은 30부터 50살까지의 인생의 가운데 토막 노른자위를 바치라 이거예요. 이 말은 30살이 안 된다, 50 이상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상징적인 나이의 갭을 말해주는 거예요. 집에서 어르신 생선 구워드리거나 생선 드릴 때 대가리 드립니까? 꼬리 잘라 드립니까? 배를 드립니까? 가슴살을 드리는 거예요. 가운데 토막을 바치는 거예요. 왜? 가장 고귀한 가정의 VIP에게 최고의 것을 접대하는 거죠. 같은 물고기라고 부위가 다 같은 건 아닙니다.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집안의 어른에게는. 하나님께 마찬가지입니다. 대가리 갖다 바치고 가시 갖다 바치고 배 갖다 바치고 내장 갖다 바치고 꼬랑지 갖다 바치고 다 먹고 남은 거 쓰레기 주님께 드려요. 그게 뭡니까? 죽은 병든 뭐 나이 들어 주님께 손 들고 오는 그겁니다. 물론 받아줘요. 구원 받아요. 하나님께 와요. 그러나 젊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제 멋대로 자기를 위해 살다가 인생의 노른자에는 자기를 위해 사는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다 병들어 오는 병든 몸에 드림. 대가리, 쓰레기, 벨, 꼬랑지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이 강도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젊었을 때 교회도 좀 나가다가 30살 돼서 결혼하고 돈 벌다 보면 돈 재미 생기죠. 여자 재미 생기죠. 세상 재미 생기죠. 놀고 자기 위해 살고 교회 안 나가고 제멋대로 삽니다. 자기 주먹 믿고 60, 70대입니다. 병 걸립니다. 암 걸립니다. 다 깨지고 망가집니다. 무너집니다. 인생이 허무합니다. 하나님께 옵니다. 손 들고 세례 받겠다고 하나님 믿겠다고. 목사들은 그걸 또 받아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같은 안 받아줘. 그런 놈들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세요. 강도도 받아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섬겨뒀던 교회 믿음이 좋은 최집사가 계셨어요. 이 집사님은 중국집을 해요. 성수동에 2층짜리로 너무 잘 돼. 근데 이 집사님이 사연 있는 분이에요. 수십 년 전에 남편이 집을 나갔어요. 실종. 이 남편이 담배 판별관이에요. 시골에서 담배를 농사져서 추수하면은 전매청에서 나와서 담배를 수거할 때 등급을 매겨요. A, B, C 등급. 그것을 판별하고 감별한 사람이 담배 감별사입니다. 도장을 딱 찍어야 돼요. 그 이파리에 대해서. 담배 이파리죠. C 등급이 있어요. 딱 찍으려는 순간 주머니에 흰 봉투가 들어와요. 담배 농사꾼한테. 그럼 B 등급이 됩니다. 봉투가 2개 들어와요. C 등급이 A 등급이 됩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해먹었어요. 왜? 권력 있는 자리니까. 그리고 죄를 많이 졌죠. 돈이 점점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딴맘을 품고 부인과 애 둘 쪼무라기를 던져버리고 그냥 20여 년 동안 잠적. 어디가 날 수도 없어요. 부인은 남편 갚버렸죠. 아무것도 없죠. 남풀파리하고 이것저것 다니면서 애들 먹여 살리고 식당하고 애들 점점 커서 30대가 되고 남편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20여 년 지난 어느 날 남편이 60이 다 돼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간경화로. 이 집사님이 오지랖이 되게 넓어요. 받아주셨어요. 강경합니다. 일주일에 3번 투석해야 돼요. 그때 투석 비용 600만 원. 30여 년 전 사건입니다. 보령 제약에서 나온
투석액으로 몸을 투석하는데 드는 돈이 한 달에 600만 원. 다행히도 이 집사님께서 중국집이 너무 잘 돼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너끈히 남편을 2년 동안 치료했어요. 그러나 강경화는 못 잡았습니다. 2년 뒤에 죽었어요. 그러나 죽기 전에 세례받고 집사되고 주님 품에 갔죠. 은혜입니다. 이 강도처럼 하나님의 사랑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강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하나 모델입니다. 구원의 모델.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다른 말씀도 주시지 않을까요? 애프터 히스토리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직 젊었을 때, 아직 힘 있을 때 주님 잘 믿으셔야 돼요. 이 강도처럼 멋대로 살다가 턱걸이 구원받아 하나님 은혜로 겨우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시간 있을 때, 돈 있을 때, 힘 있을 때 가슴살을 주님께 바쳐야 돼. 노른자위를 드려야 돼. 인생의 황금을 주님께 드려야지. 먹다 남은 거로 찌끄러기, 병든 몸, 대가리, 찌끄러기, 꼬다리 드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연세 들어가면 쓸돈도 줄어듭니다. 연세 들어가면 힘도 없습니다. 연세 들어가면 하나님 봉사할 기회가 많지 않아져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섬길 기회가 많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강도 같은 구원의 케이스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남은 생애를 턱걸이 구원이 아니라 우리 생애 전체를 주님께 바칠 때 가슴살과 가장 중요한 노른자를 주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사람이 주일 오후 시간에 아름다운 교회 와서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스토리, 구원받은 강도의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부 다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 고백을 다 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나 주님, 기도합니다. 강도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아직 힘 있을 때, 아직 건강할 때, 아직 돈 있을 때, 아직 움직일 수 있을 때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의 노른자위를 바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